코로나19가 변이가 된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또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오미크론으로 죽은 사람이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말이 오미크론은 전파 속도는 빠른데 감기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방역만 잘하면 된다고 하니까 또 이게 덴탈 마스크 쓰지 마시고 K94 정품 마스크 쓰랍니다. 그래야지 효과 있다니까 잘 쓰시고 이 어려운 때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처럼 숭의감리교회가 예배가 폐쇄되어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 문 닫고 걸어 잠가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그러면 위기에 나가니까 우리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다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다 같이. 오늘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평화입니다. 평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갈등 없고 분쟁 없고 다툼 없고 시비도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들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구 구석구석을 보면은 갈등과 대립과 충돌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저자로 알려진 이사야는 기원전 730년부터 701년 사이에 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활동한 분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당대근동 최고의 권력자인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기원전 721년 전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따라서 남유다도 아수르의 군사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에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안보불안 쪽으로 겁을 먹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평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는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이 전 세계 중심의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급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시 유다 상황을 생각한다면 꿈같은 이야기고 정말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유다는 이사야 메시지가 선포되고 120, 30년이 지난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은 새로운 제국인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가 오시면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교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습이란 말은 쟁기를 말합니다. 농기구를 말하죠. 그러니까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 이제 창과 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쟁기만 필요하지.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을 구원해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처럼 전쟁이 끝나고 평화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그냥 틈만 나면 종전선언을 합니다. 중국도 어제 보니까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데 종전선언이 선언만으로 전쟁이 끝난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전쟁을 바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알지 않습니까?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이 않습니까? 누가 전쟁을 좋아해요? 근데 전쟁을 정말 끝내려면 양쪽 나라 핵무기를 파기하고 탱크로 쟁기를 만들고 대포로 낫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북한 보세요. 장거리 대포, 미국까지 간 대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핵부산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종전선언만 하고 있어요. 여당의 대선 후보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일본을 적으로 규정을 해요. 일본도 적이고 북한도 적이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꿈꾸고 북한은 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종전선언하면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물론 간절히 원해요. 근데 평화란 주변의 나라들과 상대방과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희망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민족 간의 분쟁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그건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면서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싸워보셨죠? 부부간에 왜 싸우세요? 예? 왜 싸우세요? 집에서 부부간에. 예? 형제간에 왜 싸우세요? 안 싸우면 좋겠는데 싸우는 이유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공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성. 거기에다가 이 공격적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시기심과 이기심이 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는 못 살아. 내 맞고 못 살아. 손해보고 못 살아. 내가 왜 손해봐? 그렇죠?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돼. 거기다 도덕적 우월주의 같은 거 있어요. 나는 맞는데 넌 틀렸어. 나는 잘했는데 넌 못했어. 좀 이런 우월주의.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 인격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 믿음과 상황에 의해서 이게 다 눌러지고 억제되고 있다. 그러다가 폭발하면은요 이게 다 사라져버려. 내가 믿는 사람인지 내가 목사인지 몰라. 막 쏟아져 나와.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도끼까지 막 들고 다녀 죽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공격성이 살아나는 거야. 이야. 그 진보되는 목사님들이 데모하는 거 보세요. 머리 깎고 와서 이러고. 아이고, 야, 공격성이 살아나. 대단해요. 때문에 인류가 지구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마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를 말하지만 이건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끝나는 연습을 해야 돼. 전쟁하지 않는 삶을 연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전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전쟁하듯 살아가. 전쟁하듯. 멀쩡한 사람도요, 회의만 하면 전쟁에 다 연애 가보세요. 회장! 총회 가보세요. 회장! 광화문 가보세요. 올라가라! 전부 다. 이야, 두들겨 부시고 화염병을 던지고 심전부를 다쳐서 막 총을 쏘고. 너를 이겨야 내가 살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 근데 이게 바깥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 보세요. 부부지간에 널 이겨야 내가 사는 거야. 그렇죠? 당신을 이겨야 내가 살아. 남편을 이겨야 내가 살고 아내를 이겨야 내가 살아.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치열해져. 깨지는 거다가 행복해야 될 가정의 울타리가 다 박살나고 마는 거. 왜 싸우세요? 싸워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저도 40년 넘게 살아보지만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상처만 남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뭐 얻을 게 있어요? 우리 조금씩 얻는 게 이제 뭐라 좁은 데가 얻는 게 없어 별로. 예? 소금병 만들고 화만 치밀어 오르지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저는. 뭐 때문에? 공격성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지고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보고 살아가, 병 들고 살아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평화. 그런데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을 내려놓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전쟁터에서 항상 어디를 가도요 총을 들고 다녀야 돼. 이스라엘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요 군복을 입고 학교 가면서요 장총을 메고선 학교를 가요. 여자들도 총을 메고선 학교를 가요. 길바닥에 총을 메고 다녀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게 불안해서.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창과 칼을 내려놓는 순간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전쟁의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다툼의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싸움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야. 너도 상처고 나도 상처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싶습니까? 지난 11월 30일 남동관 빌라의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보셨죠? 평소 아래층에 소음이 있어도 얼마나 소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소음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옛날 집 빌라들은요 다 소음이 있어요. 왜냐면요 방음장치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욕이 나가는 것도 한다고 해도 소음이 나서 난리 나는 게 보셨죠? 옆분이 다 소리나면요 소음이 있어요. 소음이. 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데 40대 49살 먹었어요. 흉기를 들고 내려가서 말이야 난동을 부렸어.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왜 그런지 2명이 출동했는데 1층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려서 그 사이에 찔러가지고 50대 아줌마가 중태를 혼수. 그 3명의 가족들이 흉기로다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 사람은 잡혀가서 끌려가서 갇히고 경찰관들은 다 파면을 당하고 인천 경찰서장도 파면을 당하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싸우러 내려가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여버리고 말이야. 전부 다. 이게 다툼의 결과예요.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세상에 30대 그런 게 많아. 30대야 여자가 30대 여자가 낭비병이 심해. 남편은 성실해요.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도 또 알바 또 하고 돈 벌다 열심히 준다. 이 아내가 낭비병이 빚을 짓는 모양이야. 그럼 그걸로 또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보험을 들었어. 1억짜리를 보험을. 여러분들 혹시 아내가 나 모르게 보험을 많이 들면 생각해 봐야 돼. 조사해 봐야 돼. 반드시 문제가 있어. 보험을 들어놨어. 그리고서는 전자담배 아주 액상 원액을 사다가 미숫가루에다 타가지고서는요 주었어. 그래 남편이 죽었어. 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잡혀갔어요. 제가 잡혀가 당연히요. 살인죄로다가 저도 죽고 남편도 가정이 다 박살나고 말았어. 그게 뭐야 그게 뭐냐. 네? 요즘 뉴스 보면은요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아니라 다툼을 넘어 죽이다. 너무나 많아 이게. 모르는 게 있어. 왜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한번 옆에 사람에 싸우지 맙시다. 한번에 싸우지 맙시다. 제발 싸우지 맙시다. 네? 어떤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했어. 같은 아파트에 한 줄에 쭉 살아.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그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날마다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은, 아유, 잘 지내셨어요? 좀 어떻게 지내세요? 예? 애들은 잘 크세요?
대화 충분히 나누잖아. 그런데 앞만 쳐다보는데 다. 아니면 핸드폰 쳐다보는데 핸드폰만. 자기 숨 내리고서 내린대. 그렇게 같이 다녀도 한 번도 아는 척이 없대. 낯설어. 남이야. 그러다 문제가 생겨. 주차 문제는 뭐가 생기면요, 쓰레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다가 칼 부리며 죽이는 거예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려기보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져가, 강팍해져가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익기의 러시아 담당 목사님이 개인적 자격으로다가 라이지의 학술 세미나를 갔다 온 모양입니다. 백신 맞았는데 현지인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안 썼답니다. 귀국해가지고 지인의 차를 타고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수익기의 세미나가 열 모양이야. 갔다 온 보고를 800명 모여가지고서는. 근데 코로나 검사 결과 오미크론에 확진된 거 드러났습니다. 역추가하는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방역 택시를 타느냐고. 난 처음 알아서 방역 택시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대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렇다 그랬대. 이 거짓말이 된 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목사 부부가 어느 교회에서 뭘 했는지 나오니까는요, 그 리필들이 올라오는데 막말이 막 쏟아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비니, 교인들에 대한 비난을 막 그냥 막 쏟아. 야, 그 막말이 보통 막말이 아니에요. 아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 누구나 다. 근데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그냥. 그러면서 참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구나. 정말 악하구나. 잘못했다는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응? 요즘 사람 마음이 걸려만 봐라.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내가 그냥 두나보자 이런 마음도 전부 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 잘됐다 이런 마음. 천지사방이 갈등으로 쭉 많아 있어. 대선 3개월 앞두고 정치하는 거 보세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들끼리 머리가 터지려고 싸워요. 오죽하면 여당은 자기 홈페이지에 맞겠습니까? 예? 비난하니까. 야당도 야당 대표, 당 대표, 후보 뭐 갈등으로 시작해서 그분들이 며칠 피곤하게 만들더니 울산 회동으로 타협점을 찾고 하나가 되어서 다행으로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어저께 윤석열 씨가 나가지고 똑같이 옷 입고 말입니다. 이준석이랑 똑같은 옷 입고 그랬었어. 사진을 찍어드린다 쓰고서는 하는 말이, 윤석열 씨가 재밌어. 당대표가 노란 옷을 입으면 노란 옷을 입고, 저는 빨간 옷을 입고 절로 가면 절로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타협이 돼. 싸워서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싸워서? 무슨 일이, 애하고 싸워서 무슨 일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려놨어. 양보하는. 그냥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조롱을 해. 아이고 쇼하고 앉았다고. 이게 다 그런 거야, 세상은 다. 참, 우리나라 속담 있는 말이 어떻게 맞는지 몰라.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파. 사촌이 뭔 친척입니까? 네? 내 동생의 자식이고, 내 형의 자식이고, 내 누나의 자식이고, 그렇죠? 내 오빠의 자식이야, 그렇죠? 뭐라 안 물어요? 내 오빠의 자식, 내 자식 같은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그럼 잘 되면 박수 쳐 안쳐. 잘했다고. 내 새끼는 서울대학 못 가도 내 조카 새끼가 서울대학 가면 박수 쳐야 안 쳐야 돼?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쳐야 돼. 근데 어떻게 시기심발동하는 거예요? 이 새끼 지들 갈란 척한다고 말이야. 못 견뎌.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응? 산이 사람들의 마음이 사는 게 힘드니까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피폐해지다 보니까 마음에 평 없고 계속 갈등을 유발시켜 나와서 그 마음의 평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에요. 온갖 부경화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난 인생에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작품을 통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갈채를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얼굴이 유난히도 평화로워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더래.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농부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냐고, 평화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고. 그때 농부가 하는 말이, 내가 평화롭게 사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내 마음에 항상 기쁩니다. 항상 기쁩니다. 톨스토이가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쳤던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 아멘입니까? 재밌는 건 남들을 웃기는 코미디언들이 정작 자기들은 웃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고소공포증, 심리불안증, 병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없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요. 간증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평화로 왕으로 오신 예수, 이 메시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가 누구냐? 간단해. 평화의 왕. 3절에 보면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향하리라 하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사람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 왕이라. 이사야 9장절에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 우리가 믿고 살잖아. 그 예수 우리가 모시면 우리 마음에 뭐가 와? 평안이요. 그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강물처럼 내가 걸을 때 내 마음이 평안, 갈등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시비가 사라지고 그때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며 평화를 만드는 거죠. 응?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트러블 메이커. 어디나 싸움을 일으켜 분쟁이 일으켜 갈등이 일으켜 말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질하고 트러블 메이커. 어떤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내. 그 사람만 가면은요 싸바자도 웃음이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떻게 화목을 이루시냐? 당신이 죽음으로써 평화를 만들어낸 거야. 우리 옛말이잖아. 지기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 쳐본 적 있어요? 이기려고 들지요. 이기려고 들잖아. 지는 게 이긴다는 것이었습니까? 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이기려고 들어. 부부지간에 이겨서 뭐 하겠어? 부부지간에 이겨서 뭐겠냐고. 예? 부부지간에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이기려고 들었댔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이겨서 뭐 하겠어요? 형제간에 이겨서 뭐 하겠어요? 이기려고 들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이야.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세요? 치세요. 치시라고. 치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자기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평화지향적 삶을 사는 것, 말은 쉬운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내 안에 정말 모시면 이게 가능해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기 때문에? 주님이 살기 때문에. 복음성가 있잖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구 뜻대로?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주님 뜻대로 살면요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 다툴 일이 없어 하셨습니까? 근데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을 관찰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부지간에, 부모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갈 때 나라와 나라, 민족이 싸우고 살아요. 저는 이 성탄의 절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늘 만납교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세계에 이 평화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를 세상의 천에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등과 대립과 분쟁과 전쟁이 난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어서 갈등 없는, 대립 없는, 분쟁 없는 삶을 살아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저들의 형제 간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부모 자식 간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하늘 만납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